2월 21일 사순절 첫째 주간 쉼끈을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헤르노트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26절 당신께서 일찍이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당신 손의 작품입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1장 8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헤르노트 기도서의 말씀 9절을 가지고 영혼을 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의 말씀도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으셨다. 하늘도 당신 손의 작품이다 라고 고백하죠.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떠받들고 있는 이 땅이 견고하다는 것, 우리를 둘러싼 하늘이 무너지지 않으리라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중국 고사 성어 중에 기우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인지우라고도 하는데 기인, 기나라 사람의 근심을 뜻하죠. 걱정을 뜻하죠. 그래서 고대 중국의 이 기나라의 한 사람이 땅이 꺼지면 어떡하나,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라고 걱정을 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어리석은 걱정을 왜 하느냐. 땅은 견고하다. 하늘도 견고해서 무너지거나 꺼지지 않는다 라고 하죠. 땅이 꺼지지 않고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식에 굳이 신앙 고백, 어떤 믿음의 고백이 필요할까 싶습니다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가장 기초적인 것들, 우리가 숨쉬며 호흡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이 기본적인 모든 자연, 환경 이면에 이 천체, 물리적인 세계의 모든 이 이면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현대의 과학은 고대인들이 생각하던 이 단순한 우주론, 이 평평한 땅, 그 땅 밑에 또 뭐 땅의 기초들이 있고, 이 천궁이라고 하는 둥그런 어떤 이 대기의 별들이 이렇게 둥둥 떠 있는 이런 우주론을 넘어서서 가장 작은 단위, 관측도 불가능한 가장 작은 단위의 양자, 어떤 역학과 또 결코 우리가 가볼 수 없는 우주의 끝까지 규명을 하는 이 천체 물리학 등을 말하고 있지요. 이전에는 단순히 세계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좁은 세계 안에서의 이 세계가 하나님의 섭리로만 설명되어졌던 것들을 이제는 과학에 의해서 물리 법칙에 의해서 세계는 이렇게 생성되었고 운행한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라는 것이 굳이 현대의 과학과 사실 충돌할 이유는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리 법칙으로 규명되어지는 세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세계의 이면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여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인지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과학으로서는 단순한 어떤 빛의 산란이고 빛의 분산인 하늘의 무지개와 저녁 노을을 보면서도 노을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그 이면에는 저 경탄스러운 세계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저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많은 씨를 뿌려서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이런 작은 들풀과 식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참 세상을 아름답게 이처럼 꾸미고 가꾸시는구나 우리는 찬양을 하는 것이죠. 사시사철 햇빛과 단비를 또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둘러싼 우리 인간 바깥에 있는 이 세계, 이 세계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인간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또 인간을 돌보십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의 오늘 읽은 시편의 고백이지요. 당신께서 일찍이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당신 손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하나님께서 무너지지 않게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우리를 둘러싼 대기와 천체 역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의 발이 밟는, 우리의 눈이 닿는 이 세계, 자연, 우주의 구석구석에서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또 경탄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창조주의 섭리가 와닿을 때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세상인가.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신앙이란 우리의 바깥에 있는 이 자연 환경에 대한 경탄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 인간의 내면,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이 빚으시고 지으신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평생을 인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살아가지요. 인간에 대한 고민.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과연 나다운 것인가?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고 인간답게 바르게 사는 것인가? 매일 매순간 우리는 그래서 인간으로서 사는 것에 대해 번민합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나는 이미 인간인데 또 인간다움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사는 거 그냥 뭐 이미 인간이니까 그냥 살면 되지, 그냥 사는 거지 하다가도 누군가 나에게 대해서 뭔가 수군거리고 쏙닥거리고 그리고 또 뭔가를 지적하면 내가 뭔가 잘못 살았나?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뭔가 인간으로서 실패했나? 인간답지 못했나라고 낙담하며 시르에 빠지지요. 내 육체가 발딛고 있는 땅은 견고한데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아는데 내 마음, 내 영혼의 땅은 늘 지진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내면에 대한 여러분 오늘날의 표현들을 보면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결핍, 결여, 취약, 우울과 불안, 또 미성숙, 좌절 이런 표현들을 쓰지요. 심리학에서 이런 표현들로 인간을 정의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불완전하며 온전하지 못하고 또 미성숙하다라고 우리 스스로도 늘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외롭고 불안한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지요. 현대의 심리학이 인간 내면이 불안정하고 미성숙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 부모의 사랑과 돌봄이 문제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지요.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을 잘 받고 또 내적인 욕구들을 이렇게 잘 충족하고 산 사람은 내면이 안정적이고 성숙한 사람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미성숙하고 불안정하다, 불안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러면 과연 완전한 이 사랑을 베푸는 그런 부모, 완벽한 부모가 과연 있는 것일까? 없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사랑받아서 내적으로 완벽하게 성숙한 사람이 과연 그럼 있나 찾아보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종종 심리학의 발달 이론과는 반대로 부모 없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사람임에도 내면이 평온하고 사람들에게 늘 온화한 미소와 아이처럼 순수한 얼굴을 한 분들을 보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할머니 수녀님들이 그런 분들이 계세요. 보면 이분들은 한국 사회, 한국 현대사의 그 굴곡, 6.25 동란부터 해서 엄청난 이런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으셨고 또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부모가 없는 분도 계시고 진짜 먹고 살기 바빠서 험악하게 사랑은커녕 험악하게 이렇게 삶을 살아오셨음에도 이분들의 얼굴을 보면 마치 지금도 소녀처럼 할머니인데 얼굴이 소녀처럼 이렇게 소녀와 같은 순수한 얼굴에 그 얼굴만 봐도 제 마음에 평화가 깃들고 절로 미소가 나오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은 왜 그런 것일까요? 바로 그분들의 중심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이 험악한 세월 속에 드리워진 그분들의 마음에 있는 어두움을 그리스도께서 걷어내시고 또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이 이분들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지요. 인간은 그 자체가 하나의 세계이며 또 우주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또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하나의 세계인데 혼자서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인간의 내면 역시 이 소우주를 결코 홀로 세워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그렇기에 타자를 받아들이고 타자의 눈치를 보면서 이 타자에게 상처를 입으며 살아가는데 또한 타자가 필요하지요.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매 순간순간을 이 주님이 내 마음을 빚어주시기를, 그리고 견고하고 아름다운 나라고 하는 세계를 창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격만이 인격을 빚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온전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가장 인간다우신 인격이신 주님이 나를 온전한 인간으로 빚으시고 붙들어 주시도록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올려드립니다. 마침 기도 드리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가 근심 걱정으로 시달리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진심으로 평안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잘못으로 불안한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용서의 빛 안에서 마음의 평화를 발견하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을 향해 열리게 하시고 새로운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아멘.